조선시대 때 그 형벌제도 중에서 그 오형이라는 제도 있었어요. 오형. 이 중에서 이제 이 유배형은, 이 귀향령은 도대체 어떤 고통을 주는 거예요? 못 만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 놓아서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형벌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마음에 아주 큰 고통을 느낍니다. 이 관계 끊어지는 걸 보니 고통을 느끼더라. 그 고통을 고안해낸 게 이 형벌인 거예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죄를 지은 후에 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등을 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를 죄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요. 또 성경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화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본질 자체가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행위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로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건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처음 상태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신의 자녀였어요.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기분 나쁘죠. 이게 모두 다 사탄의 통제를 받는 존재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부모의 자녀였다가 또 다른 부모의 자녀가 되려면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제 법적인 입양 절차를 밟습니다. 이 영혼 구원의 문제에서 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위해서는 입양되는 영을 받아야 돼요. 입양되는 영을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진노의 자녀였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면 구원도 역시 하나님과의 무슨 문제겠어요? 관계의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준수나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왜 자꾸 이렇게 말하냐면 그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구원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관계의 회복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약간 귀엽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어떤 한 인생을 그 어두운 곳에서 꺼내어서 하나님 품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쉽지가 않아요. 진노의 자녀들이 자신이 진노의 자녀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죠. 인생 살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실까. 평생 이 고백하지 못하면은 결국 회복되지 못한 모습으로 평생 자신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세요.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겠다. 죄값은 이게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아야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어떤 분을 죽여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죄값을 치르고 빼내오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마귀한테 가가지고는 내가 살 테니까 나한테 그 자녀 좀 나한테 보내라. 이러면서 마귀와 흥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혹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계시다면은 그거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마귀의 자녀에게 행하실 그 심판이에요. 스스로도 두려워하시는 것은 당신이 직접 행하실 심판이라고요. 사람이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진노의 자녀로 죽으면 육신도 죽고 영도 죽어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까봐 그거 불쌍해서 다른 말로 죄인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이지 마귀와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바로 그 성가신 존재 그 마귀, 사탄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느냐?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손을 끝내놓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품 안에 놓아두고 그 안에서 무한한 평강과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죄인의 죄를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품 안에 품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시고 죄 없다고 무죄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그 깨끗한 의를 죄인에게 오히려 채우셔서 이제껏 죄인이었던 그 존재를 의인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착해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로지 법적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죄인의 삶은 얼마나 처참했는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은 그저 격길로 행해서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이었는가?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따라서 의인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쌓는 게 아님을 깨달았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바울이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자유가 이곳에 임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진짜 의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무한한 평강과 자유가 들어서게 되니까 이게 진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살고 싶어져요. 정말 다시 살고 싶어진다고요. 이게 있어야 돼. 사람은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네가 나중에 무죄에 석방되는 거야. 이게 있어야지 의인이 되는 거야. 진짜 제대로 살 수 있어. 이러면서 늘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싫다니까요. 싫다니까요. 그거 왜 안 받죠?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마귀의 자녀니까. 눈빛이 일단 달라집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저걸 나한테 왜 주려고 그러지?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래 연기가 아닌 거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거 뭐 하나님의 의만 받으면 뭐 의인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 구원이 뭐 그렇게 쉬워요? 사람이 뭔가를 해야 구원이 되지 하나님께서 의라는 것만 주면 되냐? 뭐 그래요. 돼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의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래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그가 천국 영생을 선물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믿음이 필요하네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받은 사람도 뭔가 한계 있나? 실제로는 한계 없죠. 뭐 주시니까 그냥 받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이 없으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든 어떤 민족이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기만 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대요. 똑같은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완전한 최상급의 동일한 구원을 모두가 다 받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이 소식이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억울합니까? 아니, 믿음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죠. 우리는 억울할 게 없어요. 억울할 게 없어요.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이만한 희소식이 어디 있어요. 참 너무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결론, 오늘부터 잘 믿읍시다. 여러분, 얼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얼음 깨지면 밑으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꼴록꼴록 들어가가지고요, 점점 빨려 들어가가지고 얼음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숨이 막혀 죽어버리거든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런데 사람이 태어날 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끄집어낼 때에는 그 안에선 절대 못 나와요. 혼자 못 나와요. 무조건 밖에서 끌어내줘야 돼요. 결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끄집어 올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더 이상 우리가 갚아야 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죽으셨지만은 저희 몸도 바치겠습니다. 안 받아요. 값없는 것이어서 값없이 받는 게 아닌 것을 꼭 아셔야 되는데,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뭐 하나 지불함 없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디냐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아주 젠틀하게 이렇게 물으세요.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했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았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소명이 뭔지 알고 그것에 따라 살았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감동으로 살았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기도와 간구로 살았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피를 흘릴 정도로 죄와 싸웠습니까? 질투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비방했습니까? 시기했습니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믿습니까? 판결하겠습니다. 이 자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런 질문들을 쭉 하시지만 마지막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러면 마지막 판결이 그래요. 이 자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하세요.